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새 줄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누가 들려준 이야기? 그동안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뚜렷하게 대답해 할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 한 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의문이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 4주가 지났는데도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힘써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조금씩 따라가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혁명과 같은 거죠.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나의 영혼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새의 줄기라는 어구입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우신 통치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그 왕국보다도 더 완벽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국적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라고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국적. 그런데 국적이 바뀌게 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몇 가지 일어나요. 그게 뭐냐? 나를 통치하는, 나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어요. 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한국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법에 저촉을 받게 되죠. 네. 사실 우리가 국적을 바꾼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큰 결단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그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죠. 동시에 그 국민은 그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국민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인가요? 아니면 미국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조국인 한국인가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나라인가요? 네. 이 세상은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가 거한 곳이 어떻다고요? 영화롭다. 그러면서 만민의 기치가 된대요. 예, 깃발 아래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방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예전에 2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라로 가면 우리가 다 잘 살게 될 거라는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꿈을 꾸고 모여들어도 안전한 나라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돌아오게 하는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가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나라가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국적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하면 좋대.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안 되는지 아시면서. 네? 옆집에 누가 와서 내가 잘 아는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예. 옆집에가 우리 옆집에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뭔가 보니까 막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보내면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칙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말하는 원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믿을 수 없어요. 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러면 실망만 해요. 네, 언젠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를 너무 믿으면. 네.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실망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사랑의 대상이시군요. 자, 시작. 아셨어요? 사랑해 주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만 향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실망시켜도 그렇지,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믿으니까 실망했어. 그럴 줄 몰랐어.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내가 걸러요. 이거 말고 넘겨.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백성. 천국은 잠시 들러서 좋네 이렇게 할 여행지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거해야 할 거류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만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일주일에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여행할 때 어느 나라에 가든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뭐예요? 그게 여권이죠. 여권을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아무데나 두고 다니세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죠, 그 여권을. 이 여권이 뭐냐? 우리의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여권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이 여권을 얼마나 자주 펼쳐 보이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타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권을 펼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국민성이 왜 자꾸 약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권을 자꾸 펼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권을 펼쳐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펼쳐 보이시면서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소속감은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왕이시다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재현하신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요단강가에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물속에 잠기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시라는. 네. 여러분,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네. 내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똑바로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제가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 마음의 깊은 본성이에요.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도마가 그래요.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야, 니들이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얘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도를 선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거리에 인도는 대략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네, 3억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딱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런데 여러 신 중에 하나. 예.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아들, 딸이 아플 때 부모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네. 우리 미취학 자녀를 두신 엄마 아빠는 더 그럴 거예요. 네. 정말 그 애들 자주 아픈데 그 아이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은 마음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가능하게 하고 실천하셨던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자신의 손으로 몸소 지으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실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결과를 피 흘려서 대가를 치러내어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우리는 심장이라도 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도 예수님 심장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서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의 실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에 비하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은요, 그냥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냥 초월자가 아니에요.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초월하신 분이었다면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가끔 손이 닿는 정도? 그 정도의 분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의 실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루한 일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고 계세요? 네. 자꾸 깜빡깜빡 하지 마세요.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너무나 위대한 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네. 주님께 자꾸자꾸 구하는데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네.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선물. 이 선물을 매일매일 여러분 잊지 말고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식이나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일 조금 더 쉬고 싶은데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하면서 오신 분 없으세요 혹시? 이런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날 눈이 어때요? 눈이 다른 때보다 일찍 떠져요. 네. 그전에는 학교 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소풍날만 되면 눈이 왜 이렇게 번쩍번쩍 일찍 떠지는지. 왜 그래요?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러한 설레임과 기대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순간, 이 순간이 그렇게 늘 설레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한계를 만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그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에 가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아직까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께 가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우리가 큰 성공을 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부모님께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만큼 성공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모든 굴레를 벗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외가 댁이나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면 옛날 얘기들을 그렇게 할머니들이 들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동화책 같은 거 읽어도 꼭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라대왕. 네. 염라대왕은 어때요? 형상부터 험상궂어요. 그쵸? 그리고 되게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염라대왕 앞에 서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염라대왕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 3장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네, 높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존중에서 오는 두려움. 네, 존중에서 오는. 그렇다면 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며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뒷부분은 좀 무서워요. 막대기로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도 악인을 죽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었던 대로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되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 세상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아, 참 겸손하시군요. 아, 참 좋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낮추면 무시하고 짓밟으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오히려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 여러분은 어떤 경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스포츠 경기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심판.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면 그 경기는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그 심판이 공정하면 그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안심하고 경기를 치룰 수 있게 되죠. 그만큼 공정한 심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에는 심판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VCR, 비디오까지 녹화해서 그것을 비디오 판독해서 아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경기를 뛰는 내내 안심하고 경기를 정정당당하게 치르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이 두려운 사람은 반칙한 사람.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반칙 좀 하시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 두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정정당당하게 이 인생의 경기를 치러내야 돼요. 여러분은요, 주님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네, 여러분 등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이라고 써있어요, 천국. 네, 여러분이 천국의 대표임을 믿으십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경기를 공정하게 치르셔야 돼요. 네.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에 이른대요, 이르지 않는데요? 이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일부러 주님이 과거형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장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든든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즐거이 따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조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좀 무시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두고 보자. 우리에게는 심판장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의 결국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으세요? 그래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세요? 예. 여러분 돈이랑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건강이 좀 약하세요? 관계가 좀 어려우세요?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안전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원까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이스라엘 유다가 가장 위기에 처했던 암울한 시대였어요. 어떤 희망도 없던 그런 시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던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악이 가득하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그가 오시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흘리신 그 순종의 눈물, 그 생명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지고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풍성히 누려 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깁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싸우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행보가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온전하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며 이 세상과 싸워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국적이 바뀌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원리를 따르던 삶을 그치고 오직 주님께 속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공정한 삶을 시작하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내 삶을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부터 영원의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